오늘 느헤미야 리빌딩 투게더 7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 제목입니다. Filling up with God's word.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충만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God wants His children to enjoy the fullness of life. 그냥 생명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냥 life가 아니라 fullness of life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다면 그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충만함보다는 빈궁하고 또 메마르고 황폐되어 있고 아직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몸은 나와 계시지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은 컴퓨터나 스마트 TV 앞에 있지만 겉에 있는 것과 여러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채우고 있는가? 제가 오늘 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보이지 않는 컵을 가져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네? 커피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커피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 할렐루야 대회에 나온 초콜릿이나 과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MT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겉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리고 가치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성품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아주 감격적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큼 성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가? 사실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그 성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죠.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실제적으로 몰개지를 내고 좋은 집으로 데코레이션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지만 그 가정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세울 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세우는데 그 외모보다, 스펙보다 말씀드린 대로 정신세계와 가치관, 마음의 묵상, 그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것, 마음의 동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hysical wall, 육체적인 성벽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는 spiritual wall,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12년, 13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해서 건축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 예배당이 예배자로 가득 차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로 충만하게 된다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느헤미야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서 바로 전에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고 학사였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교회 안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는 느헤미야가 필요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온 백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정말 이 성벽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채움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Filling up to be led. 느헤미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 피지컬 워, 육체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것이 끝이었으면 7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7장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느헤미야서는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성벽이 완성된 후에 하이라이트예요. 왜? 궁극적인 부르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파악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게 성벽을 재건해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을 또 세우고 또 무너졌다가 또 세우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왜 실패했는지,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선조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우리 조상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것도 맞은 게 바벨론하고 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애굽하고 로비를 하면서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죠. 군사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2세 3세들이 한이 맺혔겠어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전 세대는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어떤 분들은 입장이 다 다르죠. 정당화하지요. 이런 각자의 관점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도요, 상처들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 예배를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청년 때 떠났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지금 교회를 돌아오고 있어요. 한동안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캐네디안 교회를 갔다가 이제 또 한인 1세와 2세 건강한 교회 어딘가 찾다가 또 우리 큰빛교회 뉴호 펠로우십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등록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한 반 정도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교회 철치 스플릿, 자기가 자라왔던 교회 정말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라기 원했는데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부모님들끼리 막 싸우고 교회 스플릿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교회가 막 어렵게 된,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들을 또 듣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캐네디안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안 맞아요. 뭔가 허전해.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예전에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국밥 먹던 그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국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세 4세 주일날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국밥도 먹고 그 추억 때문에 온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 상처와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회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면 벌 받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근데 이러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편협적이고 네로 마인드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그냥 도덕적인 것만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시간밖에 더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유대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이라이트는 그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패한 것, 한 맺힌 것, 전통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과거의 후회들이 있겠죠. 원망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롭게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공부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해도 좀 제대로 하겠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하고 정말 서먹서먹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시 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다시 돌아간다라면 뭔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무슨 씨앗을 뿌리겠어요? 여러분, 그때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젊었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뿌린 씨앗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씨앗으로 심고 있는가? 바로 말씀이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게 됩니다. 말씀은 창조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능력의 씨앗입니다. 창조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으면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말씀과 상관이 없이 결정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적이라고 막 따져요.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죠.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죠. 우린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려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설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New Year예요. 새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3주 후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감사하게 이번에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1월 1일 날. 그리고 첫째 주에 저희는 이제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1월 1일 날 가장 먼저 한 게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7째 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첫째 날은 New Year, 나팔절이고 10째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15째 날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째 달이 너무나도 중요한 달인데 이것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어요. 또 와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 7절, 8절, 어쩔 때는 10절 이러면서 힘드시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 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제가 35분 설교할 건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가지고 아멘하며 화답하고 있는 놀라운 이 본문이야말로 지난 장에 성벽을 재건한 것 이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으로 채우고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은 매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뭐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로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읽는 것 뭐 행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요즘은 뭐 돌 잔치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간혹 몇 년 전에 돌 하면 그래도 가끔 또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못 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면 재밌게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돌 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잡이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다 있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뭐 법학책도 있고요, 뭐 교과서도 있고, 뭐 펜도 스컬러대라고 펜도 있고,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소원인 거죠. 돈을 잡으면 좋겠고요. 뭐 스테테스코프 진찰하는 것밖에 원하는데 이 성경책은 없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그냥 마음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첫 번째, 아니 목사 되면 좀 어때요? 아니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 아니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성경책을 붙잡은 그거 축복 아닙니까? 저는 돌 때 성경책 안 잡았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도 목사 되려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성경책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돈을 잡고 펜을 잡고 교과서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면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키워놓고 뭐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결정? 모순이죠. 여러분, 중국집, 월남국수집 가면 캐시어 앞에 막 무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비즈니스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캐시어 앞에 성경책 펴놓고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가게 문 열기 전에 가서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즈니스하게 해주세요. 가정을 꾸릴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메리지를, 우리의 자녀들을 채우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도서관 가가지고 교과서로 공부하기 전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보존해 주세요. 이러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초대해 주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초대해 주면 저는 그냥 떳떳하게 성경책 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어린이 바이블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저한테도 있어요. 전달반 바이블, 두란노 바이블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아이들한테 한 챕터씩, 그것도 하루에 1분이면 한 챕터 읽어줘요. 그렇게 읽어주면요, 아이들이 돌 지나기 전에 천자문 떼는 것처럼 성경책을 3번을 띱니다. 저와 제 아내가 데이트했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그때 저희 둘이 제자 양육을 같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지금도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여러분, 그때 부부 가운데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이 결국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나눌 게 없습니까? 무궁무진하잖아요. 말씀 앞에 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비즈니스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을 말씀 가운데서 하는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험으로 정화됩니다. Filling up to be cleansed. 백성들이요, 말씀을 6시간 이상 서서 듣는데 충격을 받아요. 왜?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현실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저희가 이제 몇 분 장로님들과 또 제자 양육자로 얘기하면서 오늘날 제자 양육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제자 양육도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공식을 외워요. 공식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 말씀 읽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봐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9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 정욕, 염려, 유혹, 미움, 상처들을 자꾸 우리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정화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깨끗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깨끗해집니다. 배설물이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베지터블 부족이고요. 어떤 분들은 프로틴이 부족이고, 어떤 분들은 바이타민 C가 부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부족하니까 결핍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으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있나? 자꾸 먹이는 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데 사납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노를 먹으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뭐 정치도 중요하고 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정말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막 싸움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분노를 먹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집중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요, 불안하면요, 엄마 손 잡으면은 평강을 얻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엄마 손 주면 짜증냅니다. 스마트폰을 주워주면 평강을 얻어요. 맨날 비디오 게임 하면서 때려 부시는 게임 하잖아요. 그거 먹고 자라니까 때려 부시는 거죠. 죽이는 거죠. 중독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데 솔직히 핸드폰,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깜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강해지, 죄,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생기죠. 과거의 육체의 생각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고장나면 뭐로 고칠까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긋나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9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말씀을 떠나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종이 돼버렸어요. 물질을 주니까 물질의 종이 돼버렸어요. 학력을 주니까 학력의 종이 돼버렸어요. 건강을 주니까 건강의 종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게, 비즈니스의 종이 됐고요. 돈의 종이 됐고요. 자식들의 종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입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repeat it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 심판받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요, 용기가 생긴 게 어디에서 생기냐면 말씀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탕자가 기억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이거든요. 아버지의 성품이거든요.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화가 필요한 부분들은요, 우리 힘으로 정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정화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체험으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Filling up to be restored with joy.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며 반응하며 화답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송축하게 하고 기쁨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기쁨이 없는 삶은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90% 이상은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반대로 말씀과 가까워지면요, 웬만한 것들은 이겨내는 면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8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순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 인위적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반응합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과 IT에 선교를 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IT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화답하니까요, 막 너무 힘이 생겨가지고 저도 막 그냥 막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몇 분 원로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좋겠다고. 근데 사실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위적인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축복받고 뭐 아멘 안 하면 축복 안 받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정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얌전한 것 같죠? 지난 월요일 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 토끼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막 날벼락이 났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왜 질렀을까요? 대한민국이 스코어 했거든요. 여러분 소리 안 질러요? 막 발딱발딱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스코어 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좀 하는구만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잔치를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느끼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이 분위기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어느 주일은요, 들어올 때부터 다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고요. 어느 때는 예배 분위기가 그냥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정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떻게 재건되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진심으로 간반한다면 어제 무너졌습니까? 어제 거 자꾸 붙잡지 말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온 백성들이 어제 나라를 뺏겼고 포로로 한맞은 한이 이렇게 새긴 그 과거들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채워 있습니까? 제가 아까 컵 보여드렸죠. 겉으로 보이는 컵만으로 몰라요. 물이 있는지 커피가 있는지 과자가 있는지 비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 잘 살고가 있는 것 같고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채워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채워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로 채워 있는 안타까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주일을 시작할 때,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